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받은 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씨가 알찬 열매로 변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감사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윤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이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라는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7월 첫째 주,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이, 지난주 어제죠, 2월 30일 딱 반년이 벌써 흘러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올해처럼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야, 열심히 살았구나,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나?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올해 여름에는 또 무더위도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역대급으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저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반년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막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더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요즘에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뭐 그러잖아요. 벌써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60대 여성분이 또 물살에 휩쓸려서 또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챙기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 죽고 싶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약간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이것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첫 구절이죠.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까지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총칭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야곱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너 병철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러지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개정되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버러지라고 하지 않고 지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버러지라는 말은 인간, 동물, 새, 물고기에 들지 않고 이 인간, 그 다음에 동물, 조류, 새,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이런 거에 들지 않고 이런 걸 제외하고 작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물들을 통틀어서 아주 하찮은 것들 통틀어서 하는 말, 이게 버러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러지는 것은 버러지 같은 이것은 아주 이게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개정전 성경에는 지렁이는 사실을 정말 힘없는 존재에 자잖아요. 이 지렁이 같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 비 쏟아지게 되면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거려요. 근데 또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햇빛이 찌게 되면 사방대가 중간중간 보게 되면 지렁이가 말라 죽어 있어요.
또 지렁이가 가게 되면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게 두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이게 지렁이는 뭐 이빨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가 있기를 해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를 해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제일 연약한 존재를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자, 버러지 같은 이런 존재, 연약하고 약하고 제일 하찮은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 타작기는 타작기인데 새 타작기, 아주 새로운 타작기, 아주 좋은 것,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바로 아는 게 뭐냐면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약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독수리 같은 너, 사자 같은 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 독수리 같은, 독수리 날개치기 올라감,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호랑이같이 사자처럼 맹수처럼 이렇게 힘 있는, 그리고 힘이 있어서 지지 않는, 늘 이기는, 늘 승리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버러지 같은 존재다 라고 우리를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버러지 같은 존재 제일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지렁이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땅에서 나와 길바닥에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갈 곳을 모르고 그저 꿈틀거리기만 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말라 죽는 것이 바로 지렁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뿐 아니라 지렁이는 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새가 보아도 먹어치워버리고, 두더지가 보아도 먹어치워버리고, 고슴도치가 보아도 먹어치웁니다. 물고기의 먹이로도 쓰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를 낚시 가려면, 낚시 가게 되면 늘 거름더미 밑에서 막 뒤져가지고 지렁이를 얼마나 잡아요. 지렁이 잡아가지고 결국 물고기 잡는 데 쓰이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래서 밟으면 밟혀 죽는 것이 바로 지렁이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러지 같다라고 표현했냐 이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결이 틀리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게 되면 이 버러지 같은은요,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렁이가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늘 걱정하고 두려움, 내가 언제 누구 새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장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어도 사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상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야, 밥 한 번 먹자 하게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주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연약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도 운전하지만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해서 시골을 내려가게 되면 예전에는 7시간도 내려가기도 하고 8시간도 내려가기도 하고 요즘에 길이 좋아서 5시간 정도면 이제 전라도 고을까지 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면 5시간 동안 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5시간 동안 늘 먹을 수 없잖아요. 5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게 되면 집사람은 옆에서 그 중에 그 5시간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시간 다 자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얼마만큼은 콜콜 자요.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5시간 내내 자요. 처음에 타자마자 휴게소 한번 들려고 그 휴게소에서 좀 먹고 그 다음부터는 시골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자요. 할머니 집에 왔다 일어나 라고 할 때까지 자요. 왜 잘까요? 왜 집사람이 제가 운전하는데 요즘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고속도로 전광판에 보게 되면 오늘 교통사고 몇 건 적어지잖아요. 오늘 사망자 몇 명 이거 적어지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100km, 120km 달리는 그 고속도로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 뒤에서 자. 왜 잘까요? 아빠를 믿으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그동안 운전한 거 봤는데 믿을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부터 처음에 만나자마자 옆에서 자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믿을만 하니까 이제 자는 거예요. 요즘에 예원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이제 연수도 하고 또 제가 차 뒤에다가 왕초보 거북이들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원이가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일일 보험, 이틀 보험, 일주일 보험, 한 달 보험 일시적으로 가입을 해서 한번 연수를 나가야 제가 옆에 타요. 예원이가 운전해서 송도까지 가요. 송도 신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옆자리에서 제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해. 주차도 한 방에 빡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해. 운전 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들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운전은 잘하지만 아직은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 식구들 다 예원이가 운전하는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저만 타. 저만 목숨 내놓고 탄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너 도와줄게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면. 근데 힘도 없는 사람이 내 너 도와줄게 하게 되면 무슨 안심이 되겠어요. 더 걱정거리만 더 높은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했는데 도와주시게 되면 도대체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버러지 같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지렁이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난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탈곡기죠. 달카게가 탈곡기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약간 이 성경에서 이야기 타작기를 이 새 타작기 하게 된 이해가 약간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이 말씀을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농기구 중에 이것을 홀태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보게 되면 날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게 이 별을 해가지고 쭉 훑은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날카롭지 않고 무디어져 있으면, 이게 밑이 이렇게 무디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린다 해도 이 벼가 그대로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일을 날카롭게 해서 그 사이로 벼가 들어가게 되면 쭉 훑게 되면 그대로 이 열매들이, 곡식들이 우두두둑 하면서 잘 얻을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롭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물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썼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있는 것을 봤어요. 아, 저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우리를, 버러지 같은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이 기계, 버러지가 변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된다.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버러지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버러지와 같은 이런 나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런 능력으로, 그런 힘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 날카로운 이 타작기의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어떤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기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타작기의 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큰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려요. 작은 산들은 기어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까부른즉, 이 까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 까부르니까 이 바람이 날려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산처럼, 큰 산처럼 작은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대인관계, 사랑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부스러기처럼, 바람의 겨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게 해버리겠다.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새 타작 기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버러지와 같은 연약한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바뀌어버렸어요. 새 타작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역시 버러지야, 나는 역시 지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 떨구고 있는 이런 존재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시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결과가 우리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동안 우리 앞에 있었던 큰 산들, 그동안 우리 앞에 있었던 작은 산들,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문제들, 이게 흩어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됐어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잘하게 됐어 라고 자랑하는 것.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은 늘 이 행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당장 큰 문제가 있는데 나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회오리처럼 겨같이 다 사라지게 하게 되면 그거 정말 없어졌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된 거야? 이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랑을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냐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미치게 되었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친 삶으로 인해서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과거에 약한 존재와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 연약한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인하여서 큰 산들이, 작은 산들이 겨처럼 회오리 바람 속에 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버러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고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사소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 도와주시는 방법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겨와 같이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양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좀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줄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예불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늘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그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질 때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든든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까지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하신 은혜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한 존재였으나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움, 우리의 삶은 늘 행복,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고 자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